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살 밖에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시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창살 밖에 진흙탕을 바라보고 탄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다 풀려났을 때,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시를 안고 출판사로 가고, 다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뇌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과 사건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 하는 무리를 향하여 당연히 화를 내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이 반응은 신앙으로 소화해서 나오는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반응의 궁극적인 모습을 성경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좀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신앙으로 소화해서 항상 감사의 반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과 사건이 어떠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을 걸러 나오면서 그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3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여러 왕들에 걸쳐 국가 요직을 감당하면서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은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후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있던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해에 다니엘은 벌써 84세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니엘이 84세 이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면 메데와 바사 제국의 초대 통치자는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는 62세의 메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메데와 바사에서도 높여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120명이나 되었는데 그 위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3,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왕이 다니엘을 전국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자 정적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실력이 뛰어났고 둘째는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흉계를 꾸밉니다. 30일의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권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할 것이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정적들은 다니엘을 감시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런 일로 등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본 정적들인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조서에 도장이 이미 찍힌 후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하나님과 다리오 왕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히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리오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다는 번창하고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형통함이 총리라는 권력을 얻게 되는 세상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시기에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쳐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돈 몇 푼 번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해지고 또한 세력을 누려보겠다고 신앙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슴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어떤 보답을 하였습니까? 참으로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된다면 겁낼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스도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변치 않는 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리를 살피고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